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예요. 자, 9장. 자, 장제목. 변의 벙수, 아위 연소. 자, 변은 변화산. 그 다음에 엘리야 질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치유. 그 다음에 수, 순한 예고. 그 다음에 아이 교훈. 그 다음에 위하는 사람. 연자맷돌, 소금 비유 이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 8장의 일이 있은 후 6일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옷이 엄청나게 희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 초막 3개를 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구름이 막 덮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엘리야 질문이란 무엇이냐? 자,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오신다고 했는데 엘리야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왔지. 인자도 여기 와서 고난 받을 거야.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엘리야도 동일하게 고난받고 힘들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거든. 이미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일이 있는 것을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들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왜 그러냐? 이 베드로의 의도가 이 초막을 3개 세운 거에 나타난 겁니다. 이 초막은요, 초막절과 연결시키면 돼요.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은 뭐냐? 군사적인 메시아 가나안 정복을 떠올리면서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일을 발설해도 얘네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야, 너네들 권세도 주고 능력 줬는데 왜 못하냐? 너희들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합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고 예수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치료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때 유명한 말 하죠. 능치 못하면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PPT를 참조해 주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세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때 제자들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묻는 것도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자기들의 이상이 깨질까봐. 이것도 PPT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환 예고 다음에 뭐죠? 아이 교훈 뭐냐? 얘네들끼리 싸움 붙었어요. 왜? 누가 더 크냐?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고 이제 아이 하나를 데려오고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아이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위하는 사람이죠. 자,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막지 마. 그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고 있잖아. 그거는 나를 쉽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지 제자들의 무슨 의식? 특권의식을 막습니다. 너네들 특권의식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는 연자맷돌 유명하죠. 누군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요. 그리고 이 도끼는 뭐냐?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너희 손과 발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갔느니 너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금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있느냐?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 10장으로 갈게요. 10장 이안 부수세요. 자, 이게 뭐냐? 자, 이용 교훈. 그 다음에 아이 안수.
부자 청년, 수, 선한 예고 3차.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의 요구, 여리고베인. 자, 이혼 교훈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유대 지방을 갔을 때, 자,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모세는 너희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허용한 거야. 실은 율법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안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데리고 왔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야,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수해요. 누구든지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으라 이거죠. 너희들 의도 가지고 믿지 말라고 하고 언제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저격하시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부자 청년.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 이 아부하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알아들으시고, 야, 너 나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율법 잘 지켰어? 십계명 잘 지켰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이거 다 지켰어? 네, 선생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러면 너 한 가지만 더 해봐. 너의 가진 재산들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저기 낙타가 있죠? 낙타. 자,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 낙타. 이게 뭐냐?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때 이들의 인식이 뭐냐?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축복받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 그거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세 번째로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해서 이때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서요. 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넘어가지고 나를 죽이기로 적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방인들은 나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죽이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때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기들의 이상이 깨질까 봐. 그들의 이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이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주세요. 야, 너희들, 알겠냐? 아냐? 뭐 그게 뭔지 알아? 뭔 뜻인지 알아?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10제자가 분개했다고 해요. 아니, 쟤네들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얘네들의 마음을 다 알겠죠? 군사적 메시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세상 권력자들 같이 너희들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 인자가 온 곳은 섬기러 온 것이다. 45절이에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모든 목숨을 내놓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는데 이때 맹인거지 바디위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고쳐주십니다. 자, 11장을 넘어갈게요. 11장 임무 청무권. 자, 임이 아니고 입이에요. 자, 입성,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무화과 마름, 그 다음에 무화과 마름, 권세전쟁. 자, 입성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감지를 휘두른 게 아니고 이렇게 깔고 자기 겉옷을 까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습은 뭐냐? 흡사 메시아가, 황제가 전쟁이 일어나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군사적 메시아. 진짜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오시나 보다 라고 하고 이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일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자를 돌려 엎어버려요. 뭐라고 엎으냐? 온갖 죄는 다 지우면서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서 내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왔냐? 에레미야 7장이에요. 이거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없앨지를 고민하지만 백성들이 저 친구를 왕으로 불러.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적폐 세력이 될 거야.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혹시 모르니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가 정말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우와, 예수님 진짜 말랐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믿어라. 누구든지 저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화과가 나뭐 무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냐? 정말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사람들을 향하면은 겉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열매까지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권세 논쟁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이야기를 성전 청결 뭐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해요. 야,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는지 얘기할게. 야, 요한은 누가 준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가불기에 걸린 거예요.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의 여론이 틀렸고,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얘기 안 해! 이러고 끝났어요. 자, 12장 악납북에다 써도, 자, 악한 농부, 그리고 납세 논쟁. 어딨어 납? 가해살 거 여기 있다. 납세 논쟁, 부활 논쟁, 그다음에 계명 논쟁, 다입자성 논쟁, 서기관을 상가라, 두렵도. 자, 악한 농부는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 권세 논쟁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고 열심히 해서 이제 타국에 나갈 때가 됐는데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돼서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종을 때렸다.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그랬다. 이번에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그들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때려 죽였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아들이 없으면 포도는 우리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느냐? 당연히 애들한테 다 죽이고 쫓아냈지. 다른 사람한테 줬지. 자,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종들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머릿돌이 나오잖아요. 머릿돌. 이게 뭐냐면요. 자,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게 오히려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죽였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친 줄 알고 아주 기분이 나빠했죠. 죽이려고 노랭을 했겠죠.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이 세금으로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세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걸 따졌어요. 자, 가불게요. 이것도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면 황제에게 바치지 않는다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황제의 것은 황제.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라. 자식들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나섭니다. 자, 사두개인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은 동생이 형수를 맞아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째 형제 중에 첫째가 아내를 얻었지만 자식 없이 죽고 이게 7째까지 그랬다면 죽은 후에 아내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말이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알고 있다. 부활 때 사람들은 장갑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덧붙이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너 왜 죽은 자의 일을 생각하냐? 산자, 앞으로 부활할 자,
그래서 야이르의 딸을 뭐라 그래요? 자고 있다라고 했죠. 그걸 생각해라. 너희들 쓸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너네들 논리도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율법 교사 중 한 명이 계명 중 어떤 게 제일 크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둘째 이웃사랑.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율법 교사가 인정을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이 율법교사는 인정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은 약간 힘들어했어요. 기분 나빠했죠.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 그리고 다윗 자손 논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희 율법교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직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앞뒤가 않는 말이고 얘기를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전통이 아니야. 너희 혈통이 아니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서기관을 상가라. 율법교사들을 조심해라. 쟤네들 앞뒤가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과부들의 재산을 빠 남들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그게 중요한 거야. 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두렵던 이야기예요. 과부의 헌금. 자, 예수께서 헌금한 마지막 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1고드란트를 넣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넉넉한 가운데 얼마를 넣었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모든 재산을 넣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게 일맥상통한 얘기죠. 너희들은 다른 게 아니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끝냈고요. 짧고 긴 강의들이나